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까?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까? 어느 수준까지 가야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본문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어딘지 아시겠죠? 지성소 안에 법궤 얘기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요거는 이제 지성소 안에 성물들이 뭐가 있고 법궤 안에 어떤 세 가지가 있는지를 또 히브리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지성소 얘기입니다. 지성소를 또 앞으로 계속 살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성소 수준까지. 지성소와 의미가 뭔지를 이제 배우면 알겠죠. 지성소 수준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이 다르잖아요. 인격의 질이 다르고 은사의 또 크기도 달라요. 물론 성령님이 주신 건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상이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뒤치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에 무슨 돈 많고 권세 있고 학벌 좋고 그러면 다 지성소 수준까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건 세상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놓고 그래야 쓰임 받는다는 거. 자, 지성소의 영적 의미는 뭘까라는 것이죠.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출애굽기나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딱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보이죠. 그리고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그룹, 그 다음에 법궤 그 뚜껑 있잖아요. 그룹에, 사실은 그 두 그룹을 거기다가 딱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두 그룹과 함께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그 뚜껑 위에 상판이 그게 속죄소예요. 지성소, 속죄소를 좀 혼돈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할 장소, 성소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고, 속죄소 또는 시은자, 또 속죄판 그럴 때는 뚜껑 상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런 거니까 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속죄판이 있고 그다음에 법궤가 있고 그럼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어진 만나, 금항아리에 담아는 만나, 그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지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의 영적 의미는 뭘까? 지성소 안에 먼저 속죄소 상판이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뿌리잖아요. 그런 거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 제단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가 있었어요? 뜰에 번제단이죠. 거기도 희생제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저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속죄판 위에 그 속죄소 거기서만 피 뿌리는 데는 딱 두 군데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피 뿌리는 거하고 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리는 거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번제단은 자주 있는 것이거든. 자주. 그 말은 자주 죄를 짓는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하나 매일 거기서 또 동물 잡고 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많죠. 근데
지성소의 속죄판에 피 뿌리라는 1년에 몇 번 간다? 한 번. 그거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예, 아주 저쪽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수준까지 올라가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가 지난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휘장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의 보좌 가자. 그럴 때 그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은혜의 보좌라는 말도 여전히 히브리서 말하는 이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그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도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앞에 분을 들어보세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뭐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보좌고요. 또 목장에서 모일 때 예배 드리면 그것도 은혜의 보좌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엎드리는 제단이 또 거기서도 은혜의 보좌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동물 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다, 제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수준까지 가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행세로 나올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성소의 문에서부터 뜰에서 번제다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 좌측에 금동대 분향단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까지 쫙 들어갔다가 대행지로 나오는 이 쭉 단계. 그러니까 성막 기도가 있고 성막 예배가 있다고요. 성막 신앙이 있고. 그래서 성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룹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예, 보십시오. 예, 그룹이 이제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끔 돼 있는 것.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천사들이 막, 천국 천사들 상상이 되죠. 영광스러움. 그걸 상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속죄를 경험하고 또 다시 그다음에 영광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언약궤는 법궤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시계온 두 돌짝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에 히브리서를 보면 그 세 가지, 그게 되는 어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지성소의 그 수준까지라는 말을 좀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뭐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에봇의 밑에 이 끝자락이죠. 수술을 달는 그 끝자락에다가 방울을 달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사역을,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안 나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 앞에서부터 쭉 들어갈 때 거치지 않고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허리띠에다가 그 끈을 매다 놨다가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휘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소리가 안 나면 그걸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게 죽는 거죠. 그만큼 지성소가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영적 단계가 높은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 성소보다 더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 지극한 지자 썼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성소 수준까지라고 하는 말을 암시적으로, 그렇구나. 법도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응?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늘 아련했던 아담과 하와, 죄 이전에, 거기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배아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건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잖아요. 다른 불을 가면은 죽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격을 떨어뜨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
네가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지성소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사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9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거는 벌써 앞에 19장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말 본문이 굉장히 좋아. 기분이 좋아.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나니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세계를 다 나한테 돌려다오. 그 말이거잖아. 누구를? 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라. 자손들에게 알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집안이 어떻냐, 뭐 학력이 어떻냐, 뭐 돈은 얼마냐, 그건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수준 있게 올라가기만 하면 다 쓰임받는다. 그게 얼마나 신난죠. 그런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성도들을 막 깨우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만 얘기해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냈던 건데, 죄가 오는 바람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쫓겨나고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다, 이런 말씀도 돼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0절과 같이 엮어서 보면요, 꼭 그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하나가 돼서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만물 안에 충만하도록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해야 할 사명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승천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까지 승천할 만큼의 높은 자리까지 쫙 끌어올려서 너희들을 통해서 만물 충만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4장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 끝나면 에베소서를 할까 하는 사람도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살찌셔서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까지 수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만물 충만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에 세우는 거야. 통치권이 미치도록.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이잖아요. 모든 크리스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충만하도록, 만물이 통일되도록,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도록. 그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너무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막 코로나도 이기고 피할 길을 주시고, 걸렸으면 또 살아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대제사장 수준까지 올린다는 거지, 사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왕자가 붙은 왕 같은 제사장.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 목사, 이게,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어떤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어떤 게 구분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평신도 목사지만은, 그래서 고 오카르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실 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나약한 것은 뭐냐면 평신도와 목사의 그 이원론, 평신도 다르고 목사 다르다, 이렇게 가른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평신도도 직장에서 목사 일을 하고, 목사는 목회하면서 목사 일을 하고, 페인트 칠하는 분은 페인트 칠하면서 목사 일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혼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과 교회를 이혼화시키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예배잖아.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 그런 이혼화. 그런 걸 도전하셨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자훈련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도전을 많이 막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으면서 제가 교회를 정리했고요. 일찍부터
일반대 나와가지고 뭐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원 가서 그래도 제자훈련을 일찍 접하고 교회를 쫙 정리가 하고 뜻계는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했다고 다 개척하는 건 아니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개척해서 사람 섬기고 세우고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비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참 많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보이고요. 참 귀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보이고요. 제가 보면서 은퇴하면서 제가 느낀 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야, 비전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목사님 있는데 헌금을 한다, 11조를 한다, 건축 헌금을 한다, 성교 헌금을 한다. 야, 그거 어렵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지성소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고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11조 다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금 다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집사 장로기 때문에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성소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 한다고요. 제가 그걸 느꼈고요. 설교에 대해서. 설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설교가 잘 안 들리고 막. 그런데도 예배에 코박코박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쓰고 하는 거. 그게 지성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게 지성소까지 간 사람들이죠. 그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참 대단하다. 제가 앉아서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성도의 관계. 제가 현장 목회할 때 말이죠. 저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 때문에. 뭐가 싫어서 어쨌든. 그런데 그 나간 사람이 우리 현재 나오고 있는 교인과 같이 돌아다니는 걸 봤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볼 일도 없는데 이제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집 나간 누가 한다. 이렇게. 그 사람은 뭐냐면, 왜 나갔으면 나갔지 왜 우리 현재 다니는 집사님들하고 돌아다니냐. 자기도 이제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현장에 있을 때는 그랬어? 그럼 우리 여기 지금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 좁은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딱 보니까 그 아무 문제도 없고 괜찮아요. 그렇게 평신, 이게 목사가 평신도 만도 못한 거지. 어떤 때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예. 제가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내 교인, 내에게 맡겨진 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깥에 객관에서 딱 나오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귀하더라고. 모든 성도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상담전화, 옛날에는 상담전화에는 본교회 목사님에게 하세요. 그런데 은퇴를 했으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목사님에게 하시죠. 근데 목사님에게 할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자기를 밝히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나 그런 거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다독거려서 충성을 하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제에게는. 특히 이제 성도들 보면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요. 뭐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갈 건, 뭐 목사님이 싫어서 나갈 건, 누구하고 싸워서 나갈 건 관계없어. 내가 장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수준 높이면, 그게 뭐 어땠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한다? 이런 게 지성소까지 간 거예요. 자, 주일 성수할 때 먼 곳에서부터 예배당에 오는 거, 그거 귀한 거예요. 감동이에요.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보통 마음에 안 들고 뭐 시험 줘서 나가잖아요. 그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거의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물론 또 한 7, 80% 제가 볼 때는 7, 80%는 또 은혜가 돼서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뭔가 불만이 있다 싶은데도, 10년, 20년을 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감동. 이게 지성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목사님과 관계가 어떻든 설교가 틀리든 안 틀리든 관계없이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 귀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지성소 수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싫으면 가고 뱉고 조만 있고 그런 단순한 그런 거 말고 어느 수준까지 쫙 올라가는 거. 그러니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새가족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2시간 사역을 하고 그래도 새가족반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새가족들을 주일날 7, 8명, 10명씩 이렇게 한 달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새가족반을 하시는 어떤 형제가 얼마 전에 카톡이 왔어요. 원로 목사님, 개척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참 수준이 높죠. 새가족인데 개척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희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답 바로 했어요. 제가 뭐 가정교회, 원형교회 조그만 가족들이 그냥 부부와 장남 가정하고 그냥 홀 하나 얻어서 무슨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가정교회는 성장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영혼군의 제자 삼는 게 목표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니까 뭐 제가 전임자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큰 교회를 맡겨놓고, 크다면 큰 교회인데, 그리고는 가족과 함께 하는데 뭐 내 이름을 나타내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게 당연하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그 큰 교회를 그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그 어려운 개척교회 가족과 함께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 암이라도, 지금 건강하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암이라도 한 2년 쉬면 다시 건강 회복하고 그럴 건데, 한 2년 동안만 좀 쉬시고 부목사 맡기고 지금 개척하지 않으셔도 이 큰 교회를 그냥 목회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새 가족이 그랬어요. 새 가족이 전화 왔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냥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생각의 수준이 새 신자인데 높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포기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건강 회복하고 이 목회 계속할 수 있었는데 왜 어렵게 힘들게 개척교회 하시냐는 거야. 그 중심을 알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똑같은 말이라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로 들릴 때가 있어요. 너 그러다 죽어. 그러나 목사님 제가 눈물 나요. 목사님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그건 저만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인사에도 수준을 높이세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정말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지성소까지 수준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부부 싸움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 세례받은 사람. 부부가 다 세례받았는데도 왕같은 제사장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 양보하고 죽는 거잖아요. 져주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져주고, 학교에서 져주고, 교회에서 져주고, 승질 바락바락 내밀고 막 흥분하고 혈기 부리고 다 이기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러지 마시고, 크게 아주 거기다가 허울 좋은 털을 써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지기 싫었어. 그건 지성소 수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성소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진급하면 점점 수준이 다르잖아요. 저 대표 이사까지 쫙 올라가는 때까지 다르잖아요. 군대도 진급할수록 그 대외비, 즉 비밀 유지돼야 되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대위가 할 거, 소령이 할 거, 영관급이 하는 거, 이제 별자리들이 알아야 되는 군사 비밀, 이게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수준까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보면 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무리들. 그 다음에 조금 함축하면 500의 형제, 그 다음에 조금 함축하면 120명의 50년 사람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명 전도자들,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3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요한, 이렇게 만날 때, 또 그들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 핵심 멤버, 이게 쭉 앞으로 원으로 보면은 이 쭉 바깥에 그냥 무리들 내서 핵심으로 쫙 들을수록 하나님과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지성수순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쓰임받고 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상급이 달라져요. 고린도 15장에 부활장에도 그랬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활하면 다 똑같지 뭐 부활이 해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어요? 상급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에이 상 받으면 난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막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성소 수준까지 쫙 올라가시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또 배우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물론 성막에 문에서부터 뜰에서부터 쭉 들어갔잖아요. 하나하나 교훈을 다 거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수준까지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럼 반복할 거예요. 이제 성막. 그 성막이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제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느니 내가 너를 제사장 나를 만들겠다.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 그럼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에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지성소까지 수위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부싸움에서도 십자가 지는 사람은 마누라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누라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권사님 정도 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된다.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수준까지 갈 때 우리는 진짜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걸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또 성물들을 보면서 또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전체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 끝날 건데 오늘은 지성소 수준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쓰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승장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